오늘 그 은혜로 얻은 구원, 율법이 아니라 선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오늘도 그러한 주제인데요. 이런 새벽 기도를 와서 정말 회개를 열심히 하고 충만해서 탁 나가는데 누가 내 차를 그냥 이게 받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하고 엄청 화를 냈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가서 또 다시 예배당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참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저희의 어떤 선행이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역시도, 저도 역시도 이렇게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참 이런 평안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예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세 번째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 3장 21절부터 5장 부분을 지금 현재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 요약을 좀 다시 한번 드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에 대해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는 어떤 의시냐,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의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의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차별이 없는 그런 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28절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리고 그러면 의롭다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의 그런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참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3장 29절부터 31절까지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냐. 그래서 특별히 29절에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또 모든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나타내셨을 때 그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광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3장 29절부터 31절까지,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특별히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럼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럼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선포가 과연 구약 성경의 지지를 받느냐? 구약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논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강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하시고 나타내시고 부여하시고 이런 차별 없으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여하신 주님과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자기 의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의에 믿음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4장 1절부터 25절인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럼 복음이 과연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특별히 여기서 성경은 신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6절에서는 또 다윗이 말한 바, 그리고 17절에는 기록된 바, 23절에서는 또 기록된 것은.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구약 성경의 지지를 받는 복음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의 복,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의 복, 그것이 참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4장까지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를 얻었는가? 구약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를 얻었는가?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 말씀하면서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 유대인이잖아요. 특별히 이제 이 부분들은 또 유대인들을 또 향해서 또 기록 말씀한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우리 조상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이 바울의 조상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뭡니까? 그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뭔가 행동으로 해서 잘해서 했으면 그게 자랑할 게 있잖아요. 근데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사람들 앞에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이만큼 잘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로 기준으로 보면, 상대평가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에요. 다 연약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참 저도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좀 착하게 살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인인 걸 깨닫는 게 별로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은 안 믿으셨지만 그래도 예의 바르게 살아야 된다,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동네 분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막 그래가지고 예의 바르다라는 소리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보면 그래도 괜찮다 그러잖아요. 착하다 저주받아.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사람들 앞에는 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점이 나의 관점,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걸 생각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죠. 뭐 다 거기서 거긴 사람들끼리요. 그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시험을 60 몇 점 맞았는데 잘못한 게 아니래요. 잘못 본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학교 평균이 60이래요. 그 잘한 거잖아요, 그럼. 아닙니까? 평균이 60인데. 사람들끼리 다 평균 60인 인생끼리 뭐 한 70점 맞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100점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을 믿은 그것이 그에게 의로 하나님께서 여겨진 바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겨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걸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 허윤우 형제님께서 유튜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주제가 이것이더라고요. 화면을 보내셨더라고요. 천국 품삯으로 가는 게 아니다. 요즘 품삯 잘 못 들어보잖아요. 시골에서나 하는데 품삯은 게 뭐 일당이죠. 일당.
그러니까 천국 어떤 거 일해가지고 그걸로 가는 게 아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의로 여기심의 원리가 무엇이냐? 4절 5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여기 삭시 품삯이에요. 일당입니다. 일했으면 일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가 보수를 여겨지거니와. 그런데 어때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럼 일당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못 받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경건하지 않은데, 정말 진노를 당해야 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히 부패됐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의롭다 하신다. 여기 우리 또 학생들이 또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또 이렇게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대요.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의롭죠. 지금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봐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뭐 사람들, 옆에 사람들, 뭐 엄마가 또는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고, 지금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다는 거, 다 악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그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 제가 이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의로 여기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저를 믿는데요. 그런데 제가 말한 걸 안 믿으면 저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나를 믿는데요. 근데 내 말을 안 믿어.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 저를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데요. 그럼 믿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도 그렇잖아요. 뭐 오늘도 화도 많이 낸 것 같고 참 여러 가지 허물이 많아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저는 의로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요? 내가 봐도 제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의로운 거죠. 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보시니까요.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것이 뭐냐면 그분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이해되시죠? 의롭다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분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뭡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아주 큰 죄이죠. 말하는데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로 여기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의로 여기심이 특별히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해서 여기다, 뭘로? 여기다 하는데 목록을 작성하다, 계산하다, 생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는 우리의 죄값들이 다 있었는데 그 목록에서 이제 뭐 무죄로 이렇게, 아니면 그것을 이렇게 삭제해버린다든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렇게 꼬표를 해버리신 거죠. 그래서 많은 보게 되면 사장에 보면 여겨진 바, 여기시나니, 여기심을, 여겨졌다, 여겨졌느냐, 여기심, 여겨졌느니라, 여기심,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8번 나옵니다. 8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뭡니까?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굿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는 대로 여기시는 게 의로운 겁니다. 왜요? 우리가 여기는 것들은 잘못된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이 그것이 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또 이렇게 구원이 어떤 때 보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나중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특별히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다시 딱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지, 난 이미 주님이 여러 말씀으로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그 이후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6절에서 8절은 다윗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래부터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원래부터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완전히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을저히 구제불능, 다른 방법은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불법이 용서를 받았고 그 죄가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가리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가리워졌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때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주께서 그 죄를, 원래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죄가 가리워진 사람. 우리 학생들 이해가 됩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제가 밑에 쓴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인정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느끼고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죄가 없다고 아주 느껴도 죄가 있으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자기 의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내 죄가 어떻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도 내가 자꾸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 사람이 인정을 안 하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뭐 전도자가 인정을 안 한다, 죄를,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뭐 장로 형제님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장 9절부터 16절까지는 의로 여기심의 복의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대상, 그것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9절부터 12절인데,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라고 시작하면서, 할례자 무할례자 잘 알잖아요. 할례자는 유대인이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잖아요.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10절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 시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아니면 무할례시냐. 언제 의롭다함을 얻었겠습니까? 할례시겠습니까? 무할례시겠습니까? 그 뒤에 보시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중간에. 그리고서는 창세기 17장 99살 됐을 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창세기 1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의로 여겨진 게 먼저인 것이에요. 그 이후에 할례를 받았죠. 그러면서 여기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 10절에 보면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인치더라는 걸 확증한 거예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만약에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무할례시. 그래서 뭡니까?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들의 조상이 돼요. 왜요? 그가 의롭다함을 얻은 건 무할례시의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참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자에게도 무할례자에게도 이 조상이 되고 이 의로 여기심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 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으로 이것이 율법인가 믿음인가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말씀하고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뭡니까?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만약에 율법 14절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뭡니까?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잖아요. 그리고 약속은 어때요? 파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고요. 그 다음에 율법은 사실 15절에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로 심히 죄되게, 죄를 드러나게. 그리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우리나라에 법이 없어요. 범법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범법이 뭡니까? 법을 범한 게 범법이잖아요. 법이 없으면 범법자가 없죠. 그냥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뭘로 되냐고요?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그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유대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래서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은혜로 된다는 것이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믿는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이 구약의 증거를 다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갑자기 신약에서 나온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특별히 이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여기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그리고 어떤 겁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지금 없지만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지만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는 뭐가 할래도 뭐가 있어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없어도 있게 만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 못해요. 우리가 여기 많은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다 있던 것들에 대해서 개조한 거죠. 하나님만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그 천지창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 보게 되면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가,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들이더라도 죽더라도 이삭 다시 살리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왜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바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그게 이제 18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뭐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능성을 따지는 건 뭡니까? 뭔가 될 만해야 되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에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가 백세나 됐어요. 자기 몸이 이미 죽었어요. 사라의 태가 죽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서 정말 깊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럼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갖고 오고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갖고 옵니다. 참, 저희가 믿음이 없는 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능력을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그러면 이제까지 나와 있는 복들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냐는 것이죠. 왜 바울은 이것을 기록했느냐? 이것은 뭡니까?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옛날 얘기해서 무엇하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 얘기를, 옛날 얘기를 나눠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저희들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곧 뭡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특별히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지 않고 다시 살리신 자를 믿는 자.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살리신 자를 믿는 자,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 사실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5절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의롭다 하시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은 성도는
무죄 상태일까요? 완전히 의로운 상태일까요? 혹시 무죄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무죄 상태다. 문제 이해되시죠? 예. 무죄 상태다. 무죄 상태는 뭡니까?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니면 완전히 의로운 상태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 7, 8분 드셨네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도가 아니십니까? 어느 것 같아요? 완전히 의로운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의로운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죽고 그냥 끝나셨어요. 그럼 우린 무슨 상태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린 무슨 상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죽고 그냥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무슨 상태가 될까요? 무죄 상태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죄값은 치렀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린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점에서 그럼 한 0점 정도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나중에 하겠지만 이 로마서 6장이죠. 여기 표시가 안 되는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죄송합니다. 이건 아까 4장이고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0점을 만드시려고. 예? 우리 마이너스 100점에서 0점까지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왜 죄값을 치러야 하잖아요. 죄를 지은 자마다 죽어야 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어야 돼.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는 건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무죄한 거하고 의롭다 한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거하고 죄가 없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의로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저 죄가 없죠. 근데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의로운 행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 침례를 다루면서 이 말씀을 또 하고 있는데요. 그의 죽으심과 연합이 됐다. 하나가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이 우리의 죄가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구와 같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 이제는 의롭습니다. 그냥 단순히 무죄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분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제가 주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죽고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참 의롭다 하심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부활이 중요하죠. 우리의 죄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죄가 아니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의 복에 대해서 4장 1절부터 8절 특별히 아브라함, 다윗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의로 여기심을 받는지 그런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로 여기심의 이런 복의 대상과 방법이 할례자, 무할례자가 아니라 모두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은혜로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셨고요. 믿은 바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잖아요.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결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를 위해서 이것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교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의로 여기에 보게 되면 아까 5, 6, 7, 8절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께 주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그대로 나를 보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는 거. 죄인이라 그러면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오직 믿음으로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롭게 본다.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에요. 복종입니다. 말씀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5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 차이 어느 정도 차이입니까? 우리 천지 차이잖아요. 천지 차이. 그래서 너의 생각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어때요?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천지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버리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그리고 그를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을 내려놓는 것도 참 잘 안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구해야 돼. 하나님, 제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도록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아느냐가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분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저도 아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정말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랬을 때 그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가능성이 없는 중에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당연하잖아요. 왜? 그걸 너무도 잘하니까 어때요? 그냥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 계시해 주실 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알게 해주실 때 사실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필요하기는 호세아서 6장에서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힘써 여호와 알기를 사모하자. 저희가 정말 알자라고 한다 그래서 알아지겠습니까? 안 알아지겠습니까? 내 의지로 내가 한번 알아볼란다. 알아볼란다고 해서 알아지는 건 사실 아닙니다. 알기를 우리가 사모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죠.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사모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때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정말 사모해야죠.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 정말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 정말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정말 간절함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 나가야 되죠. 하루 시작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왜 나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더 알기 위해서, 평생을 알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75세 때 만난 하나님하고 100세 때 만난 하나님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75세 때 만난 하나님하고 100세 때, 그리고 175세 죽기 전에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는 어떻겠습니까? 다르지 않겠습니까? 75세 때 하나님하고 1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는 하나님은 다르겠죠. 그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불러내라고 했는데 갖다 냈더니 오히려 뭐 더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원망해요. 제가 안 간다고 했는데 자꾸 가가지고 오히려 백성들만 더 힘들어지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들을 자꾸 보여주면서 어떻습니까? 그럼 모세의 그 불평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가 모세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걸 아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생애도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 몇십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똑같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원받을 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그건 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성경을 얼마나 알고 많이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성숙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면 자신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자신을 알아요. 마치 우리 시소 탈 때, 제가 자꾸 다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소 탈 때 처음에는 팽팽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은 올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점점 우리가 이렇게 비중이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저는 점점 가벼워지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점점 무겁게 느껴지고 귀하게 알게 되면 저희는 점점 가벼운 걸 알 수밖에 없잖아요.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걸. 그래서 저희가 정말 평생을 두고 힘써 하나님 알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실 믿음이 또 생기죠. 하나님을 알 때.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